2026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뱀의 정체를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뱀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의 복음, 처음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원시복음의 내용은 사탄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치명상을 입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데 이러한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가져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최초의 공동체였던 이 사랑의 가정에 왜곡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왜곡된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일, 노동은 고통으로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왜곡된 관계와 왜곡된 가치관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죄가 가져왔던 창조 세상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을 왜곡케 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왜곡케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왜곡케 합니다. 그 왜곡은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복음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창조도 복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첫 명령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이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복의 선언을 기억하며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거두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그들의 죄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창세기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죄가 가져왔던 창조 세계의 왜곡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으로 행하여 복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보니 주님이여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복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